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받은 어떤 고통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마치 달관한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을 하는 이유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그들과 걸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자 경험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면 뭐 그냥 자기 혼자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함께 광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를 모세는 지적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았던 이유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저들의 밥풀밖에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밤새도록 울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정탐한 날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것은 바로 그들의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그런데 모세가 이제 거의 40년 세월을 다 살아내고 보니까 여기에 또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이유가 그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만이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1세들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데 계속 길티 필링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의 모습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다 모래속에 파묻힐 겁니다. 내 잘못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면 신경도 안 씁니다. 전 대학을 가든 대학을 떨어지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 안 가지죠.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꼬지 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절망하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 말을 안 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길티 필링을 가지고 다들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한 번 그때 실수한 거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돈다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과 좌절 속에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차이점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경계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나눌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으니까 대적을 하는 거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뭐 하려고 메시아를 대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의 경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의 존재를 믿더라도 자기의 그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무런 내 삶의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랄 것도 없고 평생을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대중음악은요, 시끄러워도 돼요. 아니, 오히려 시끄러운 게 더 좋아요. 더 열광할수록 좋은 거예요. 대중들이 그렇게 열광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시끄러우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박수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그 노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성가대 찬송가를 찬양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음할 때 박수 칠 때 있죠. 안 끝났는데 끝난 줄 알고 박수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언제 박수 치는 게 제일 낫느냐? 그 가족들이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가장 잘 이해하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은 것은 팩트입니다. 한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았잖아요.
38년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적인 해석을 가미하는 것이 예언이죠. 우리는 예언을 그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오늘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진짜 예언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말이라면 지극히 평범한 말이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만드시고 뭐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살 빼다가 거식증이 걸리고 또 성형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고 내가 내 얼굴을 보는데 내 모습을 보는데 좋다면 굳이 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 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면 신앙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죄의식 속에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거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백설공주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왕비인가요? 왕비가 거울 앞에서 뭐라고 해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도 그렇게 거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의로우냐? 그럼 거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의로워요. 그럼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사람들 속에 그런 거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회자들도 역시 자기 거울이 있어요. 자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목회를 누가 제일 잘하냐? 저 목사가 더 잘해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일날 때마다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뜻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허용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함이 해석이 되어지죠. 여러분 16절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어코 도달해야 될 그 파이널리 동네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동네 이름은 마침내예요. 마침내라는 타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침내라는 타운으로 가기까지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파이널리 하나님의 선한 뜻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없으면 자기 열심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이널리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내게 복을 주려고 인도해 가신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돈 것은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때문에 돈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을 선한 뜻을 믿을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비가 마치 아이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되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이 세상을 그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가장 귀한 곳으로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